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휴거 시점이 매우 중차대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단체로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고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휴거가 환난 전일까 중간일까 끝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조명을 해 보고자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휴거가 환난 전일까요? 아니면 환난 중간일까요? 아니면 환난 끝일까요? 정확한 정답은 환난 중간입니다. 예수님 공중 재림이 정확하게 환난 중간입니다. 휴거,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휴거 전에 7 나팔 재앙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먼저 환난 전 휴거 주장하는 분들은 성경 어느 말씀을 기준으로 주장하실까요? 휴거 시점은 나의 영혼 구원과 직결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 요한 선지자를 불러 올려서 앞으로 일어나야 할 세상 심판 시나리오를 보여주시려고 올라오라고 했는데 신학자 목사님들이 자기들을 올라오라고 했다고 착각하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 가지고 환난 전에 휴거 있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좀 어처구니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올라오라고 한 목적이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오라고 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고 그렇게 다들 주장하고 있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나 봅니다.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명백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환난 통과하시려면은 정말 성령 구원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예수 위하여 순교 각오도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또 내가 즉시 영안에서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일 후에 여기 보시면 이 일 후에라고 있죠. 이 일 후에 보게 된 순서를 부분 자세히 기록 중입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시면은 아래 예수님이 환난 통과 후에 재림 휴거 추수하시러 오신다고 하시네요. 지금 이 말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래 예수님이 성령 구원 받은 성도들 환난 시나리오대로 집행하면 구원 성령 받은 사람도 통과가 불가하기에 구원받은 자 위해서 특별 배려로 환난을 단축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은 모든 기독교인들 한 명도 예외 없이 몸소 환난 체험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제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환난 전 휴거 김칫국 마시지 마시고 순교각오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해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천국 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구원 성령 받은 분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단축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만일 누가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그 환난전 휴거 주장하시는 분들 이 말씀 똑똑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환난전의 휴거 절대로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때까지 살아 계시는 모든 크리스찬이든 비크리스찬이든 모두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명백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구원 성령 받은 자 특별 배려로 환난을 단축시켜 주신다는데 어떤 종류를 환난을 단축시켜 주실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메뚜기 괴생명체 괴롭힘 이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성령 구원 받은 사람들을 그 고통을 특별한 케이스에 어떻게 빼주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계시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이의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정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구원 성령 받은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치라고 지시를 하신 겁니다. 여기에 뭐 교회 목사님이든 지휘고와 막론하고 구원받으신 성령 구원받으신 분 외에는 5개월 동안 죽을 각오하셔야 될 것 같네요.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오직 5달 동안만 고통을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더라. 여기 보시면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5개월 단축 혜택 보는 것 혹시 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를 피하리라.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63 빌딩에 올라가서 고통스럽다고 자살하려고 뛰내려도 죽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또 그 메뚜기들이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멸유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구원받지 못한 분들 5개월간 괴롭히기 위해서 특별히 만드신 괴물들 같습니다. 또 그들의 흉배는 철흉배 같았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그들에게는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소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또 그들에게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여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로온이더라. 구원받으신 분들이 5달 동안 이 메뚜기 공격으로부터, 메뚜기 괴물로부터 공격을 혜택받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이렇게 계시록 9장에 보시면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은 사람들은 5개월 동안 특별 혜택을 주어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감기인지 코비드19인지 목이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도 시원찮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이런 징조가 하늘에서 반드시 일어난 후에 인자의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이 표적이 바로 계시록 14장 14절 구름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지구촌 전체 천사들 나팔소리로 예수님 심판하시러 오셨다는 것을 알리시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멸유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러분 딱 읽어보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왜 손에 낫을 들고 나타나셨을까요? 추수하러 오신 겁니다. 바로 이때 휴거가 있는 거죠. 세상 심판, 휴거와 동시에 세상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의 낫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여러분 휴거 그러시는데 비로소 계시록 14장 14절에 이때 휴거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 여러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에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 세상 심판하러 추수하시러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4장 1절 그 요한을 불러 올려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올라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환란 전 휴거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아래 29절 징조가 계시록 8장에 자세히 기록 중입니다. 환란이 계시록 8장에서 시작이 되기에 환란 전 휴거 없다는 여러 증거들 중에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래 마태복음에 해, 달, 별이 즉시 빛을 잃는다고 기록 중이지만 요한 계시록에는 예수님 재림 전 42개월 환란 중에는 3분의 1만 빛을 잃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여기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고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보세요. 그리고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 표적이 나타나리니,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휴거 전에 하늘에서 이런 징조가 반드시 하늘의 권능 질서들이 흐트러지고 달과 별과 해, 그 징조가 반드시 일어나고 그 후에 분명히 그 후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휴거 전에 하늘에서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환란 전 휴거 절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징조를 아래 계시록 8장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즉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런 하늘의 권능 질서가 무너진 이후에 내가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한번 계시록에 확인해 보자고요. 마태복음 24장 29절 징조를 아래 계시록 8장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재림전 나팔재앙 특징이 인간이든 자연이든 3분의 1만 파괴하는 것이 특징이며 14장 14절 예수 재림 휴거 이후 7대접 혹은 호리병 재앙 때는 나머지 3분의 2가 멸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나팔재앙 7가지 끝에 666 짐승국가인 세계정부가 출현하는데 이때 666 짐승의 표 강제 시행으로 목이 잘리는 성도들, 영적 행사 끝나자마자 곧바로 휴거와 함께 세상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예수님이 위에 마태복음 24장 29절 휴거 전 하늘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징조들에 대해서 아래 계시록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기록 중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 날들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 질서가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보자고요. 목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나팔재앙에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별이 떨어질 때 그 열을 받아서 그 불덩이처럼 떨어지는 거 여러분 보셨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거, 별이 떨어지고 있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그 별의 이름은 숙이라 하고 물의 3분의 1이 숙이 되니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또 밤도 마찬가지더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 맞죠?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강탈을 당해서 빛을 잃더라. 예수님이 그 날들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 후에 내가 심판하러 올 것이다. 그때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계시록에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환란 전에 휴거 없다는 것을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멸 유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 앞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징조들이 일어난 이후에 그 인자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그 표적이 어떻게 하늘에서 나타나느냐 하면요.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율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추수하러 오신 겁니다. 영적 추수. 신천지 이만희가 추수라고 엄청 떠들어대죠. 그래서 추수라는 단어가 좀 듣기가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거두으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그의 낫을 땅에 대어 곡식을 거두시더라. 여러분, 이때 비로소 휴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환난 통과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구름 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반드시 아래 이런 사건 사고 징조가 발생 후에 휴거 추수 세상 심판이 있답니다. 환난 전 휴거가 없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중입니다. 사실 위에 이 시점에 휴거가 있다고 이렇게 기록 중인데 환난 전 휴거 주장하시는 분들 이해가 안 됩니다. 양떼들 휴거 준비 못하게 해서 지옥 보내는 일에 앞장서는 것 아닌가요? 영적 소경 목사님 밑에 있다면 그 목사랑 같이 단체로 지옥 갈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계시록 14장 14절에 예수님이 그 세상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지 대충 보여드리겠습니다. 14장 14절에 흰 구름 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세상 심판하러 오신 것을 보시기 전까지 이런 사건 사고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 부니 다 읽고 들어야 되나?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에 3분의 1이 타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대충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말씀을 좀 참고하세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이 원천에 떨어지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강타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밤도 마찬가지더라. 계시록 9장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그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 열쇠를 받더라. 그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아까 다섯째 나팔재앙 아시겠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앞에 금제단의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스에 결박해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이것은 세계 3차 핵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절에 보시면 큰 강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중동에서 그 3차 전쟁의 불씨가 붙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해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여러분 무섭습니다.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현재 그 인구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를 위하여 예비해 둔 자들이더라. 기병대 수는 2억이니 그 숫자를 내가 들었노라. 무슨 소리입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 숫자가 2억이다. 그래서 3차 세계전쟁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군인 다 해봐야 60만이죠. 중국에도 미국에도 전 세계 군인 다 하고 예비군 다 하면은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3차 전쟁이란 뜻입니다. 2억. 또 내가 환상들 가운데 이걸 빼고요. 이 세 가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이 불, 전쟁, 불과 연기,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표현. 유황, 그 전쟁의 포탄 같은 거에 다 유황이 들어갑니다. 그 화약의 재료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말미암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3차 핵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성경 말씀에 3분의 1이 죽는다면 80억의 3분의 1이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 휴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대충 보여드리는 겁니다. 목이 아프고요. 요한계시록 11장.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에
나라들과 우리 주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 하더라. 계시록 13장에 여기 보시면은 그 계시록 13장에 내가 바닷가 모래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이 짐승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 생긴 짐승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아래 짐승만도 못한 이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정치, 경제, 화폐 결제, 언어 등 많은 것을 통합해서 단일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현재 4개던가 이 국가가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230개 국가를 일단 10개 광역 국가로 만들어서 한 개로 합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합쳐지면은 세계 정부이고 성경 말씀에는 666 짐승 국가로 기록 중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큰 사건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이거는 로마 캐톨릭입니다. 바티칸.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마귀 사탄들 머리에 뿔이 나 있더라고. 지옥간정에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뿔을 가스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용은 마귀 사탄이죠. 사탄처럼 말하고 사탄처럼 말과 행동, 행위를 하더라. 그 뜻인 것 같네요. 아래 두 번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 종교통합과 WCC 아시죠, 여러분? 사탄 루시퍼 앞잡이로 이 용은 그 루시퍼를 뜻하는 거죠. 루시퍼 앞잡이로 666 짐승국가를 실제로 지배하는 로마 바티칸이며 여기 지배자가 거짓 선지자임을 기록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마귀 사탄이 하는 짓거리를 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 숫자는 666이라. 666은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하고요. 요한 계시록 14장. 자, 계시록 14장이 이제 드디어 앞에 예수님이 세상 심판하러 오시는데 예수님 세상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이런 666 짐승의 국가가 들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666 짐승국가가 들어서면은 그 디지털 신분증을 666 짐승의 표라고 하는데 종합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통장 뭐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신분증을 666 짐승표라고 하는데 그 신분증을 통해서 내 정신도 조정당하고 뭐 아주 그 속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때 그 666 짐승의 표를
여러분들이 성령 구원 받으신 분들은 분명히 거절할 겁니다. 거절. 그런데 성령 구원 받지 못하신 분은 신학 박사든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666 짐승의 표를 스스로 다 받을 겁니다. 스스로 다 받게 합니다. 이놈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갈 협박을 하면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 무조건 다 받습니다. 다 받습니다. 그 구원 성령 받으신 분들이 성령님께서 그거는 받지 말라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그분들이 강제 시행을 하죠. 이때 세계 정부에서 강제 시행할 때 그분들이 목이 잘리는 겁니다. 목 잘려 죽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계시록 14장에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또 내가 하늘에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지금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안 받으면은 모두 순교 당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 순교는 총살이 아니고 목 잘라 죽인다고 명백하게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무슨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성령님께서 목 잘려 순교하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여기가.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검멸 유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그의 낫을 땅에 대어 곡식을 거두시더라.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휴거 여러분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휴거가 이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이 휴거가 있기 전에 여러분 앞에 보여드렸죠. 세계 3차 전쟁으로부터 나팔장 7가지 통과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세계 3차 전쟁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습니까? 크리스찬이든 뭐든 누구든.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뒤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여기서 포도송이는 우리 인간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포도들이 다 익었습니다. 다 익었다는 것은 이제 심판의 시간을 더 연장시킬 수도 없고 지금 해야 된다 그 뜻이죠.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 진노의 큰 포도 접틀에 던져 넣더라. 아래 14장 계시록 14장입니다. 아래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의미는 666 짐승표 받지 말고 목 잘려 순교하는 자는 영적으로 모두 100% 천국에 가는 축복을 받는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네요. 아예 성령님께서 이때 666 짐승표로 나의 믿음 테스트 할 때
성령님이 죽으라고 지시를 하시네요. 환란전 휴거 주장하시는 분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앞에 말씀드렸죠. 또 내가 하늘에서 큰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 계시록 14장 13절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예루살렘 제3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휴거가 없다라고 기록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성전 설립 정확한 전후 시점은 제가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래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 두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 단일정부 666 짐승국가 건설 시 첫 번째 짐승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그날은 예수님 공중 재림 후 휴거와 동시에 세상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날이 가까웠다고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님 공중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멸망의 아들이 즉 그리스도 세력들의 두목이죠. 세계 정부의 대통령이라고 보면 맞겠네요. 그 세계 정부 들어서기 전에는 예수님 안 오신다. 그러니까 666 짐승국가 들어선 이후에 휴거가 있다. 그 말씀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즉 그리스도 두목이죠. 전 세계를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서 거기에 최고 두목 대통령이 멸망의 아들이죠. 아래 말씀을 보시면 삼성전이 환란전에 건축이 된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삼성전이 예루살렘에 건축이 되면 환란이 임박하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왜 삼성전을 가정하다고 할까요?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죽이고 모세 율법을 믿고 예수님의 새언약 신약 시대를 부정하기에 예수님 시각으로 가정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다가 그 삼성전을 지어서 짐승들 짐승 잡아서 제사 지내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정해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들 아닙니까? 유대교, 유대 민족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 황금 도움자리 그걸 뜯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솔로몬 제3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 그거 얘기죠.
뭐 재료는 준비 다 해놨다고 하던데,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예루살렘 성에 선 것을 보리니 잃는 자는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 날들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삼성전이 들어서면은 본격적인 대환란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때 환란 때에 당연히 아이 임신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래 요엘 2장 28절 환란 발생 중에 42개월간 두 정인 지구촌 대대적인 복음전도 최후 사역 때 남녀노소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아래 31절에 예수님 공중 재림 전에 반드시 이런 징조가 먼저 발생한다 라고 기록 중입니다. 계시록 8장 나팔재앙 1, 2, 3, 4 재앙에서 발생하는 것을 표현 중인 것 같습니다. 아래 두 정인 복음전도 기간에는 가능하시면 초신자들에 한해서 십자가 강도처럼 대대적인 구원전도 사역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요엘 2장에 그 후에 내가 그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라. 지금 그 두 정인 사역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는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 두 정인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늘들과 땅들의 이적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라.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냄을 받으리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원냄이 있을 것이요 남은 자를 주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 재림 전에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재림 말씀하셨잖아요. 그 달과 별 뭐 거기에 대한 표현,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그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이게 예수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들이 표현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달이 피로 변한다. 해가 흑암으로 변한다. 그리고 자세한 기록은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씩 빛을 잃는다 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요엘 선지자도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 즉 세상 심판 날이 오기 전에 하늘의 징조를 분명히 기록 중입니다. 아래 신학교수와 그들에게 교육받은 목사님들은 정반대로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목사님들이
구원을 진짜 받았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는지 스스로 시험해 보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신학교가 이렇게 엉터리기에 환란 때에 두정인 사역자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평신도 사역자를 사용하시는지도 모르겠네요. 요엘 3장에 재림과 주의 날에 앞서 일어나는 표적들. 내가 하늘들과 땅의 이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의 냄을 받으리라.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의 냄이 있을 것이요 남은 자를 주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에도 휴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반드시 하늘과 땅에 이런 징조들이 일어난 후에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가 없다 그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과 요한계시록 전체가 세상심판 시나리오 교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 심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고, 요한계시록은 전체에 자세하게 세상 심판 시나리오를 기록을 해 두신 겁니다. 여기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복음전도 기록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데, 명백히 42개월 동안 저 환란 나팔장 중에 수많은 평신도들을 예수님 제자들처럼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셔서 최후 지구 전역 동시다발 대량 선교 파송으로 큰 능력 부여하셔서 선교하신다고 기록 중인데, 환란 전에 계시록 4장 1절에 휴거가 맞다면 여기 두정인 사역자는 어디 가서 구해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구원 성령 받은 어린이 남녀노인까지 복음전도 선교사로 환란 중에 3년 5개월간 파송하신다는데, 이전에 휴거로 다 올라가 버리면 구원받지 못한 자만 지구에 남게 되는데 두정인 복음전도 사역자들을 어디서 구해와야 됩니까? 여기 보시면은 마태복음 24장에 14절에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또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성령 받은 어린이 남녀 노인까지 복음전도 선교사로 환란 중에 3년 5개월간 파송하신다는데, 이전에 휴거로 만약에 환란 전 휴거 주장하시는 분들 말이 맞다면 휴거 전에 환란 전에 다 휴거 당하면 다 올라가 버리면 구원받지 못한 자만 지구에 남게 되는데 두정인 복음전도 사역자들을 어디서 구해와야 됩니까? 환란 전 휴거 없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모세 두 사람을 복음전도 대장으로 전지구 동시다발 구석구석 복음전도 위에 사명자가 수백만 명 혹은 수천만 명이 필요할 텐데, 이들을 불신자로 구원받지 못한 자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반복 말씀드리지만 환란 전 휴거 절대로 없으니까 성령 받고 환란 통과 준비 단단히 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순교 각오 없으면 환란 통과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간략히 언급하시고 계시네요.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때 사역자들 말 한마디까지 성령님이 간섭하신다고 기록 중입니다. 지구 전역 동시다방이라고 적어놨네요. 지구 전역 동시다발 42개월 전도도 사역자는 예수님 도구로 사용하시고 실제로 성령님이 다 하신다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요? 아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이는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들에 넘기고 회당들에서 매질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또 나로 인하여 너희가 총독들과 왕들 앞에 불려가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리라. 환난 중 두정인 사역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리하여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에 선포되어야만 하리라. 그러나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도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생각해 놓지 말고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시는 대로 말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심이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아들을 죽음에 넘겨주고 주며 또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서 그들을 죽게 하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때 그 두정인 복음전도 사역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래 열쇠에 평신도를 사용하시겠답니다. 두정인 사역자로 신학교 목사님들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중차대한 사역에 버림받았는지 성경 보시면서 회개하세요. 최후 왕국복음 전도위에서 어린이 남녀노소 다 동원하신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 구원 받은 자들을 사용하시지 않으실까요? 저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를 회개시켜서 성령 구원 선물 주시고 두정인 사역자로 바로 투입하실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성령 받고 성경 공부 안 하고 신학교 안 가고 며칠 만에 복음 전도 시작했습니다. 전도는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훌륭한 전도 선교사가 되시려면 신학교 가려고 하지 마시고 회개하여 사도 바울처럼 성령 받아 시작하세요. 물론 특별한 경우 사역은 훈련과 기술을 교육받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료 선교라든가 특별한 선교 같은 경우, 그죠? 요엘 2장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는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요 내용 보시면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남녀노소 구별 없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회개시켜서 성령 구원 주셔갖고 그 전지구 동시다발 42개월 동안 복음전도 사명자로 선교사로 사용하시겠답니다. 내가 하늘들과 땅에 이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라.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죽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주의 위대한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예수님 재림 전에 이런 환란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30절에 적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아래 도정인 선교사에게 대해 자세히 기록 중입니다. 왜 이때 복음을 전하실까요? 지구를 흔들면서 복음을 전해야 두려움에 휩싸인 자, 전도가 쉽기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두 사람이 그러니까 두 정인 사역에 두 사람이 42개월 만에 전 지구 다 전도하는 거 불가능하기에 어린이 노인까지 예수님이 동원하시겠답니다. 여기 요엘 28장이에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거 빼고요.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1260일은 42개월입니다. 연수로 3년 5개월.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 두 정인 사역자에게 엄청난 능력을 부여를 하시네요.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이 두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으로부터 특별 명령을 받고 이 땅에 두 정인 복음전도 사역자로 파송되어 내려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요 말씀을 보면 아시겠죠. 비를 못 오게 하고 오게 하신 분 엘리야. 출애굽 시대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뭐 이런 10가지 이적입니까? 모세, 엘리야와 모세, 또 그들이 자기들의 전거를 끝마칠 점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전도 사명 끝나면은 땅 밑에 깊은 곳에서 어떤 올라오는 짐승이 마귀 사탄 세력이 모세와 엘리야를 죽인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 길거리에 놓이리니 여기서 도성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야. 그러면은 힌트죠.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두 사람이 아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특별 임무를 수행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영적 악당 사탄 세력들에 의해서 3일 반 동안 죽게 되고 부활하여 들림받는다고 기록 중이기에 문자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왜 요한 선지자가 영안으로 본 것을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문자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리라.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좀 심하게 강압적으로 복음을 전하신 것 같습니다. 이들 양떼들 지옥 안 보내려고.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명백하게 환난 전에 휴거가 없다고 위아래 말씀에 말씀하셨는데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은 사탄에게 지배받는 거짓 선지자 목사이거나 송영 목사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시면 환난 전 휴거 주장은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뺀 지옥 갈 죄를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 목사님들 100명 죽으면 95명 정도 지옥 간다는 지옥 간증이 생각이 여기서 나네요. 선진국의 배부른 국가 기독교인들은 100명 죽으면 90명 정도 지옥 가더랍니다. 예수님을 성경 지시대로 정신과 마음과 행동으로 올바로 믿고 예수님께 구원 성령 받아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마태복음 24장 22절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이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환난 통과를 각오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환난 전 휴거 없다고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환난 전 휴거 예수님 재림이 있느냐? 반대로 환난 후 중간 혹은 후인가에 따라서 우리들 영혼이 대량으로 지옥 갈 수도 대량으로 천국 갈 수도 있기에 매우 중차대한 영적 문제이기에 이렇게 총교회 평신도 사역자 수준으로 올려봅니다. 이 내용이 100% 맞다고 주장하지 않으니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고하셔서 모두 한 영혼이라도 천국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신학 공부 안 했다고 무시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들 등등 신학 공부하신 분 없습니다. 성령 받으시면 무엇이든 불가능은 없습니다. 예수님 사진 잠깐 설명드릴까요? 어떤 분 여행자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다 왔는데 집에 와서 사진을 인화해 보니까 예수님 사진이 있더랍니다. 자기 기억에 어디에도 예수님 사진 찍은 기억이 안 나는데 사진이 있어서 다시 이스라엘에 확인하러 갔는데 어디에도 예수님 사진이 없더랍니다. 어느 날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그 사진이 내 사진이라고 많은 분에게 전달해서 공유하라고 하시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사신다면은 그때 구름 위에 바로 예수님 사진과 똑같으신 분 예수님이 구름 위에 서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목소리가 목이 아파서 좀 녹음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네요. 여러분들 예수님
예수님을 성경 말씀대로 올바로 똑바로 믿으시고 여러분과 가정에 예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가정의 모든 크리스찬들 같이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